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이르셨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길을 걷느라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종오 무렵이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가 있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그분께서 저희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축들도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일이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제 보니 선생님은 애언자시군요.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네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구원은 유다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지요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 고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하자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이틀을 머무르셨다.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확진자가 조금씩 또 줄어들고 있으니까 또 금방 또 서로 만나서 또 즐거운 또 부활을 또 맞이하는 그런 시간도 금방 다가올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점점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태리라든가 유럽은 이제 막 난리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태리도 로마도 모든 미사가 다 정지가 되었고 교황님께서도 이태리 전역에서 미사를 신자들이 모여서 하는 미사는 또 금지하신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제 우리들은 조금 사그라들고 그쪽이 이제 본격적으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기도가 필요한 때인 것 같고, 우리 신자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 또 이런 또 환난이, 이런 병고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또 교황님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청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제 3주일입니다. 벌써 사순 3주일이 되었고, 오늘 복음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또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복음의 핵심은 아마 크게는 두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목마르지 않는 내 안의 샘물을 너희들은 찾아야 되고, 그 영원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마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일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이나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시대가 이제 끝나고, 이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처럼 거룩한 하느님의 성전이며, 또한 두 사람 이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예수님께서도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이제 온 어떤 예루살렘이나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하느님께서 또한 함께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점, 결국은 이전까지는 예루살렘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장소가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장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관계 안에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함께 하고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옛날에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됐을 때,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너는 신발을 벗어야 된다라고 하느님께서 하시면서 마치 그 장소가 거룩한 것처럼 우리들은 생각이 들고, 어떤 특정한 장소가 거룩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결국은 시나이 산에서 모세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라고 했던 것은 그 장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느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장소가 거룩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이라든가 어떤 산이 특정하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그 안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느님과의 만남이라는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장소가 덩달아서 거룩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전도 이 벽돌 하나라든가 이 장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여기에서 하느님과의 만남을 이루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장소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은 영과 진리 안에 새로운 교회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첫 번째 조금 역사적인 이야기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신자 여러분들은 참 재미없는 이야기이긴 하죠. 성경 역사 이야기 하면 또 보통은 다들 주무시는데, 오늘은 주무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쭉 보시면 다윗이 이제 통일을 하죠. 나라를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2지파가 하나로 뭉쳐서 한 나라를 이루게 되죠. 그런데 이 나라가 다윗 그 뒤 솔로몬 그 후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지죠. 그러죠.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북쪽이 훨씬 힘이 더 강했어요. 남쪽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잡았고 북쪽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라고 대표적으로 또 칭해지기도 하죠. 그런데 이 북쪽이 먼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이제 취한 정책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포로로 잡아가고 이방 민족을 그 땅에다가 이주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남쪽 유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북쪽 이스라엘이 옛날에는 같은 민족이었는데 이제는 그 민족이 섞여버렸죠. 그죠? 이방 민족이 이주를 해서 피가 섞였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혼혈이 일어났기 때문에 불결하다라고 먼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할 때
북쪽에서도 참여하고 싶었지만 남쪽 유다 사람들은 거부를 하죠. 너희들은 어떻게 보면 정결한 같은 민족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도움을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북쪽 사마리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짐산이라는 다른 장소, 예루살렘의 그 시온산 말고 북쪽에 있는 그리짐산에다가 자기들만의 성전을 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별도로 자기들만이 예배를 따로 드리죠. 그래서 북쪽과 남쪽이 그렇게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데 그 후에 이제 남쪽에서 쳐들어가서 그 그리즘 산에 있는 성전을 허물어 버려요. 불질러 버려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니 예루살렘으로 오지도 못하게 해요.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려고 그리짐산에다 성전을 지었는데 남쪽에서 와서 그 성전을 다 허물어 버리고 불질러 버렸잖아요. 성질이 이제 나면서 서로 또 적대적으로 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가지고 몰래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사람 뼈를 뿌려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율법을 보면 율법에서는 사람 시체와 접촉만 해도 불결해진다, 정결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성전에다가 사람 뼈를 뿌려버렸으니까 성전을 완전히 더럽힌 것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남쪽과 북쪽 사람들은 마치 철천지 원수처럼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었죠. 옛날에는 같은 민족이었지만 마치 지금 보면 뭐 우리나라 남북한이 서로 막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아주 극도로 사이가 나빠져 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경 하에서 오늘 복음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은 이제 짧은 복음을 읽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은 요한복음이라든가 아니면 매일미사책을 처음부터 좀 길긴 해요. 그걸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는 부분이 나오죠. 오늘 이렇게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5번이나 남편을 바꾼 사람이죠. 그러면서 샘물을 일찍 길르러 나온 것은 어떻게든 발버둥 치면서 5번씩이나 인생을 바꾸려고 애써 보았지만 바꿔지지 않는 어느 고단한 힘든 여인의 삶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사람이 샘물을 길르러 나왔다고 하는 것은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또한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이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이렇게 곰곰이 보면 4단계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 당신은 유대인 남자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왜 어떻게 나한테 말을 걸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역사적인 배경 하에서 보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더더군다나 남자와 여자는 아주 그렇게 면전을 맞대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러니까 너는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굉장히 사이도 안 좋은 사이고 당신은 남자고 나는 여잔데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말을 걸 수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나한테 말을 거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나한테 남이죠, 남. 내 인생에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돼요. 그러다가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두 번째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변하죠. 두 번째는 선생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던 남이었어요. 내 인생에 전혀 접점이 없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뭔가 조언을 들만하다. 내 인생에 약간의 조언을 해줘서 혹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어떤 조금 마음이 열리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더 하게 되자 이제는 뭐라고 부르냐면 애언자시군요 라고 부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인생의 좋은 지혜를 가지고 내 삶에 약간의 조언을 좀 해주는 조금 그런 약간 좋은 사람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종교상에서 애언자, 내 삶을 샅샅이 다 들여다보는 하느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호칭은
애언자라고 부르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과 더 이야기를 하게 되자 이제 네 번째 호칭이 등장하죠. 그것은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이제 제일 처음에는 전혀 남이었다가 살짝 마음을 열고 저 말을 한번 조금 들어볼까 하는 선생님으로 변했다가 이 사람이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애언자로 변했다가 이제는 메시아, 구세주라고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버렸잖아요. 이제 제일 처음에 이 여인은 목말라서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을 이제 구세주, 메시아라고 알게 되는 순간 자기가 목마르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또한 드러나는 상황이죠. 이 여인은 제일 처음에 굉장히 목말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자 차근차근 마음을 열게 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자 물동이까지 버리고 자기의 충만한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가는 모습을 결국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사실은 이렇게 보면 영화처럼 이렇게 펼쳐지는 부분인데 우리들이 조금 집중을 해서 볼 부분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곰곰이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제일 처음에 예수님은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름도 들어본 적도 없었을 것이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하고 뭔 상관인데 라고 그렇게 살아왔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차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분은 마치 부처라든가 공자라든가 소크라테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 인생에 도움을 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구나.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선생님으로 조금 바뀔 수 있겠죠.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듣고 성경이라도 혹시 더 읽게 되면 이분이 하느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을 조금 열게 되겠죠. 보통 이 단계에서 이제 우리들이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차츰차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을 참으로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단계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 단계에 이르게 되면 우리들은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우리들을 괴롭히는 영적인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우리들 신앙인의 모습을 또한 고스란히 사마리아 여인이 또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사실은 목마른 사람들이죠. 돈에 목말랐고 건강에 목마르고 사랑에 목마르고 권력에도 목마르고 행복에도 목마른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들입니다. 끊임없이 이게 채워진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금세 다른 것에 또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멈추기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이죠. 왜 이게 또 재밌는 부분이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이렇게 변화시키시면서 당신이 구세주라는 것을 믿게 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을 멈춰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목마름을 멈춰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목말라졌어요. 우리들의 고통을 멈춰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통스러워졌고 우리들의 죽음을 멈춰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죠. 결국 이 목마르다라는 단어를 가지고도 우리들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처지가 역전되는 것을 또한 볼 수 있고 매번 목말라 하는 우리 역시도 정말로 애언자라고 고백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로 우리들이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투신하게 되면 우리들의 목마름도 멈춰지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목마름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당신이 목마르다. 이 우리들의 목마름을 당신이 가져갔죠. 우리들의 고통을 당신이 가져갔고
우리들의 죽음을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당신이 오롯이 가져간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을 때 우리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구세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알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복음이 길긴 하지만 차분히 읽어보시면 참으로 우리가 묵상할 부분이 많이 있고, 오늘 더불어서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4단계로 변하는 거. 유대인 남자, 그러다가 선생님, 그러다가 애언자, 그러다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바뀌는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단계에 있는가?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애언자, 하느님의 사람 정도로 알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참된 구세주, 메시아로 믿고 있는가? 나의 목마름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참으로 구세주이시며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목마름은 차츰차츰 옅어지고 없어질 것이다. 그 대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목마르시게 되겠지만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죽음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또한 느낄 수 있는 그런 복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고 또 건강도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 그러시면서 조금 복음이 길긴 하지만 차분히 읽어보시고 눈을 감고 묵상을 해보시면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의 모습, 그분의 사랑을 또한 느낄 수 있는 그런 복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꼭 그렇게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또 사순제 3주일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기도와 선행과 성경을 통해서 또한 우리 신자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더욱더 조금이라도 더 기쁨을 찾아내는, 또 기쁨으로 완성되어가는 그런 사순제 3주일이 또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기쁜 마음으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영과 진리 안에서 당신과 하나 되는 우리 신자들에게 강복하시고 은총을 베푸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